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버트런트 러셀, 세계적인 분이요, 이분의 말 한마디, 책이 엄청 영향을 미치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 책이 출간이 되어 세계적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판한 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예수쟁이가 더 못됐어. 말로만 사랑이지 사랑이 없어. 엄청 교만하고 탐욕은 얼마나 큰데. 기독교인의 삶을 비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의 비판에 기독교인들은 믿음에 대하여 각성을 하게 되었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라고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볼게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분명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냐고,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복인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인한 복은 세상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죄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갈 벌받은 자가 하늘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 복은 세상에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자유한 것 같지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세상과 출세 성공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은 악한 관습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교회 창립 7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불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32절에 예수님 말씀했지요.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32절 말씀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죄와 죽음의 세상의 어떤 것 무언가에 매어가지고 포로가 되고 눌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당신 얘기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지요. 너희가 자유롭지 않아. 34절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 너희는 죄의 종이야. 여러분, 죄를 범해 죄의 종이 된 죄인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진리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6절에 말씀하지요.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일 때 이 아들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이란 헬라어는 동등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등 무언가에 포로되고 눌린 삶을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무언가에 포로되고 눌린 삶을 사는 우리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포로되고 눌린 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제가 한 10번 정도 본 영화가 빠삐용입니다.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그 섬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 빠삐용. 주인공 빠삐용이 감옥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친구 드가가 말합니다. 빠삐용, 자네가 감옥 탈출, 그 섬에서 탈출에 성공했어도 당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네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걸세.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나와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포로되어 마음의 감옥에 갇혀 탄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예수쟁이를 보고 러셀은 욕한 겁니다. 예수 왜 믿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포로된 걸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포로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혹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몰라요. 어린아이를 가장 잘 아는 엄마, 자다가도 아이가 배고파 울면 일어나 우유를 먹입니다. 또 아이가 대소변이 차서 기저귀 때문에 갈아달라고 울면 그걸 갈아줍니다. 아이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갓난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게 엄마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나를 낳은 엄마라 할지라도 아이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데 바로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 능력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아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 죄까지. 예수님은 죄에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지금도 말하지요. 나의 숨겨진 죄도 아시는 주님, 지금 내 몸의 병, 내 마음의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내 마음의 모든 약한 것도 아신다고. 우리의 모든 병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약한 것도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자유롭게 하신 능력의 주님.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 권세 이겨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모든 병과 모든 마음의 약한 것 내가 고쳐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두 번째로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할 때는 몸의 병을 말하고요, 모든 약한 것을 얘기할 때는 마음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신 90이 넘은 김정한 목사님, 그 사모님이 미국 분인 거 아시죠? 물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셨고요. 그 스티븐 여사가 골수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나 아팠고요. 수술해가지고 척추 일부를 잘라댔습니다. 너무나 아파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엉 울고 진통제 맞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하나님, 제가 전에 걷던 걸 감사하지 못한 죄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울면서 기도했지요. 그러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네가 고통이 없었다면 네가 회개했겠냐? 내가 고통이 없었다면 마음을 다해 나와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나와 같이 대화, 기도했겠냐? 그리고 고통이 없었다면 네가 감사할 수 있었겠냐? 내가 암으로 아파하고 수술을 해도 너무나 아파 고통스러워 울며 기도할 때 나도 너 보고 울었다. 그리고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마. 사모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내가 딸 너의 상처를 치료하여 상처로부터 새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병에서 암에서 자유롭게 할 거야. 사모님 건강하게 나서 지금도 목사님도와 사역을 잘하고 있으시지요. 제가 목회할 때는 올해 좀 1년 쉬고 있으니까 동창회를 못 갔는데 동창회를 좀 가볼 수가 있었어요. 친구 가운데 진짜 잘난 친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진짜 세상적으로 너무 훌륭한. 근데 이 친구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인 아들과 또 며느리, 그 문제로 인하여 초등학교 다니는 두 손주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내가 이 두 손주 키우며 요즘은 익숙한 절망과 불편한 희망이 나의 삶이 되었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 불편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친구야,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지 않냐? 앞으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주님이 자네와 나를 찾아 앞으로 깨지고 상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걸세. 믿어야지.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야. 모든 절망에 포로되고 눌린 우리 또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 요셉이 당한 해를 선으로 바꾸사 절 받는 꿈을 이루어 주신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네. 저는 요사이도 야구 보는 거, 축구 보는 거 좋아해요.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태리랑 해서 이기고 한 것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잘 되어 우리는 해피엔딩 될 줄로 믿을 때 재경기를 보는 것처럼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으신가요? 믿는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정의가 뭘까요? 저는 고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고통이란 진리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마가복음 5장 34절처럼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 붙잡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능력이 되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 고치신다.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믿음이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주는 거지요. 고통이란 진리인 주님을 찾게 하여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얻게 하는,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위장된 복,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진리이신 능력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세요?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인 오로지 영원히 불변하는 능력의 진리인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굉장히 여러 이어지는데 그냥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하고 그러면 그 핵심이 뭘까? 물론 학자마다 설교자마다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찬양곡을 쓴 작사 작곡한 강명식 교수, 이분이 숭실대 현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거든요. 이분이 진리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 강명식 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이 진리라는 곡을 만들었지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늘은 뺐어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늘 자유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심한경은 하나님 살아계심 임재에 대하여서도 부인하기도 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난이란 참으로 신비한 역할을 하지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만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다윗 시편 22편이 예수님 그 십자가 예언을 한 그 시편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발가 벗겨지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1절이 그렇죠. 먼저 다윗이 시편 22편을 썼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썼어요. 다윗이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세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시편 22편 1절.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벌써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려고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고통은, 아무리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너 믿음 좋다며? 하나님 계시냐? 네가 왜 그 모양이냐? 계속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고통을 다윗이 당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이 고통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내 고통이 우연이 아니야.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고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지요.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병듭니다. 실패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때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결국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고 진리인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성령이 진리세요. 진리 이퀄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가칠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있다, 그것을 통해 너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주님께로, 고통당하면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교회로 인도하는 분 성령이세요. 여러분 인생 다 마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대추하날, 하나님 사랑받아서 대추하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란 시가 있지요. 저게 대추하날이에요. 저게 대추하날이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대추하날 저 안에 태풍 몇 개가 지나갔고, 저 안에 천둥 몇 개를 맞았고, 저 안에 벼락 몇 개를 맞은 것이 그 대추하날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대추하날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소리 몇 밤 맞은 거,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가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을 깨다. 여러분 미물인 대추하날도요, 태풍, 천둥, 벼락, 소리, 땡볕을 맞아요. 여러분 누가 천둥 원하고, 누가 벼락 원하고, 누가 태풍을 원하고, 누가 소리를 원할까요? 근데 이게 결국 사랑이었던 거죠. 열매 맺게 하는. 대추하날도 태풍을 맞고 천둥, 벼락, 소리, 땡볕을 맞아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태풍, 천둥, 벼락, 소리, 땡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모두 하나님 사랑인 거지요. 너무 힘든 고통을 당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 단어의 시제는 지속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내게 나오게 하시려고 내 길 가는 길 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만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5절 외울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게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라는 찬양곡의 가사가 그래요.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예.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응답을 받았어요. 하여튼 반드시 응답하세요. 시편 116편의 기자는 그의 귀를,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한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귀를 내 가까이 대고 계신다라고 해석했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내 입 앞에 하나님 귀가 있는 거 보이셔요? 내 입 앞에 하나님 귀가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를 딱 내 입 가까이 대고 계시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귀를 내 입 가까이 대고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나를 인도하시면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아픔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응답으로 행하시는 일은 결국 모두 선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목사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니까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핵심,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고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풀어줍니다. 약속했죠. 다시 복음 전하면 다시 감옥에 쳐넣어 맞아 죽일 거야.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제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면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었거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어지는 30절, 베드로하고 요한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 내밀어 병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매 맞아 죽을 뻔한 자들의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자 이어지는 31절에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모였던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게 선물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자 베드로하고 요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필요한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면 우리는 삽니다. 땅의 것까지 하나님 주신다,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늘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했지요. 살아요. 하늘에 신령한 성령과 믿음 주세요. 근데 땅의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31, 32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가요? 그것을 더하여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 구하면 성령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땅의 것까지 주신다. 저는 그것을 맡기신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며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진리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몸의 병과 모든 우리의 마음의 약한 것을 고쳐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일이 있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살아요. 이 진리 말씀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목사님, 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늘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오더니 목사님, 전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근데 왜요? 늘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도 저 없이 못 살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분의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다현이라는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우리 다현이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알아요. 나는 장애인이라 사람들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아이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엄마 없이 못 사는 거와 내가 아이 없이 못 사는 거와 어느 게 더 커요? 엄마가 아이 없이 못 사는 게 더 클걸요? 마찬가지예요.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살아요.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치고 낫게 하사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